네, 3강입니다. 3강은 왜곡된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제가 자료실에 올려 드릴 건데요. 뭐 한 17번까지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감사하다라는 개념이 성경상의 개념과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이제 많이 틀리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감사하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제 값비싼 선물을 준다거나 또는 진심을 담은 감사의 말, 또 마음을 담은 식사 대접, 또는 해외여행 보내주기, 명품 백 사주기, 뭐 이런 걸로 감사의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시편 50편 23절을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그 행위를 지속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행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이런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런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음은 교만과 겸손에 대한 것인데요. 사람들에게는 예의 있게 행하는 것, 다른 사람의 견해를 존중해 주는 것, 인사를 잘하고 자기 앞에서 굽신굽신거리고 살살 말하는 자, 이런 자를 겸손한 자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이제 자기 주장을 강하지 않게 하고, 사실상 내 생각에 맞춰주는 자, 자기 생각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지 않고 꺾어주는 자를 이 겸손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반대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자, 근데 그 자기 주장이 내 주장과 달라, 그러면 이제 교만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잠언 3장 33절에서 34절, 또 15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 여기를 읽어드리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도 악인을 교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의인을 겸손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이어서 바로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이 교만과 겸손의 개념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자를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를, 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자기의 뜻대로 사는 자를 교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악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게 이제 사람이 화를 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노를 격동한다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항상 세상과 사람은 하나님을 빼버려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것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교만과 겸손도 누구에 대한 교만과 겸손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교만과 겸손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여기서 지혜 있는 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지 사람들 앞에서 지혜 있는 자, 지혜롭게 행하는 자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식이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 사람, 그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쏟아내는 자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류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5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긴 자는 미련한 자. 여기서도 뭐가 생략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가 미련한 자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가, 육신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가라는 뜻이 아니고요. 또 12절 거만한 자는, 여기서 거만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자, 이런 구절들은요, 교만과 겸손이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하면 겸손한 자요, 자기한테 못하고 자기 뜻에 거스르는 자를 교만한 자라고 하고 거만한 자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죠. 이는 기준이 자신이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자는 자신에게는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겸손한 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교만과 겸손을 이해할 때 자신과 확신에 찬 자와 교만한 자를 구별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자였죠? 거만하고 교만한 자였죠. 자기의 뜻을 끝까지 주장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분이셨기 때문에 겸손의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음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매우 어린 자들은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자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매우 어리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경향은 보입니다. 사랑이란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 어려운 처지와 상황에 처해 있는 자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주신 것, 즉 복음을 주신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줄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사랑, 복음을 주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물론 복음을 주기 위한 의도로 복음을 주기 전 단계로서의 그런 베품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또 부모의 자식에 대한 그런 순수한 사랑도 사랑이라고 마음대로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느껴지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주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것인데요. 이렇게 사랑을 하지만 복음이 없는 사랑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인본적인 사랑이다. 또 사람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사랑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구원시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동안만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 잠깐 동안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사랑이라는 감정을 주는 것이지, 죽고 나면 영원한 세상에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게 되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천사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어떤 사람을 천사라고 말을 하죠? 그것은 친절하고 배려가 많고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대신해 주거나 또 당직도 대신 서주고 또 특히 밥값을 또 많이 내주고 또 상처되지 않은 말을 안 하고 상처되지 않는 말을 하고 격려의 말과 부드럽게 말을 하는 자, 이런 사람을 지칭해서 천사 같은 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누가복음 6장 26절을 한번 볼게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좋은 말만 해. 굉장히 친절해요. 예, 그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이거든요. 누가 그런 천사 같은 사람들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에겐 화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성경의 천사들이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심판을 당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북하고 싫어하고 심지어는 배척하거나 왜곡시키고 싶은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천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그대로 전하는 말씀 사역자이고요. 올바른 말씀 사역자가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자인 거죠. 다음은 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덕스럽다, 덕스럽게 행해야 한다 라고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화나지 않게 말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며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14장 3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이제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고린도 전서에서 이 덕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오이코도메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에서 나온 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레테예요. 자, 오이코도메오의 뜻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다 라는 뜻이고요. 집을 세우다인데 이제 하나님의 집을 세우다는 의미예요. 아레테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라는 미덕과 가치를 지칭하는 거예요. 물론 그냥 덕이라는, 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문맥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 쓰여진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도덕적인 덕스러움으로 이 덕들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덕스러움이란 말씀으로 교회와 사람을 세우는 것, 복음이라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 다음은 6번 정직과 거짓에 대한 것인데요. 사람들은 사실에 부합하게 말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말하고요. 그 어떤 상위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말을 하는 자를 거짓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2장을 배경으로 쓴 시편 52편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제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한 사람, 그 대상자는 도액이에요. 근데 도액은 이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를 사실대로 말했어요. 근데 성경은 거짓을 사랑한다. 거짓을 행했다라고 말을 해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을 말한 자가 있었어요. 그가 아비아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해서 이제 다윗을 보호하려고 했죠. 그래서 거짓을 말한 아비아달을 오히려 의인이라고 말해요. 시편 52편
6절로 가면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아비아달이 오히려 의인이고 사실대로 정직을 말한 도액이 거짓을 행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도덕적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언행을 정직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을 거짓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언행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언행을 해야 되죠. 그걸 성경은 옳다, 정직이라는 뜻이 옳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옳고, 말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게 정직한 언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 왜곡시키는 것, 또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인 거죠. 두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의 거짓된 정직 등 사실과 다르게 말하므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행한 자들이 성경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0절인데요.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거짓말을 해서 정탐꾼을 살려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정직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직하다, 야샤르라고 하는데요. 이 야샤르라는 단어는 올바르게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도 말했듯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빼버려요. 정직하다라고 할 때, 올바른 언행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것을 정직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다음은 7번째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공의와 정의를 표현할 때 구약에서 이런 미슈파트, ጼ데크, 요셰르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 이제 야샤르는 동사고 요셰르는 명사겠죠. 그래서 정직, 공의, 정의를 표현하는 단어들인데요. 자, 이 단어들의 핵심 개념은 올바름이에요. 올바름, 또 의로움, 또는 공의로운 법령.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을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들인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회적, 국가적, 도덕적 올바름을 지칭할 때 이런 것을 사회적 정의라고 하죠. 사회적 올바름이죠. 이제 그런 거를 지칭할 때 쓰이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사회적인 법령이나 사회적으로 옳다 그르다는 것은 시대가 흐르거나 상황이 바뀌면 옳은 것이 안 옳은 것이 되고 변경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은 거죠. 사회적인 정의하고는 확실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적인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민주투사가 되는 거죠. 또 사회적 부정부패와 싸우는 자들이 되는 거죠. 또 그런 자를 정의로운 자라고 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사회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사회복음하고 천국복음은요, 다른 겁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깨끗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과 같이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차이가 크죠. 세상 대한민국에서는 올바르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여요. 부정부패도 안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또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올바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회적 불의와 싸우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죄악과 싸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불순종하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안에 있는 죄를 없애는 복음 전파 행위로 싸움을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빌라도와 싸운 게 아니었어요. 헤롯과 싸운 게 아니었어요. 각 사람 가운데 있는 그 죄악과 싸웠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악을 구조적이나 법률적으로 해결하려 해도 사람 안에 있는 죄악을 없애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제도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 가운데 있는 죄를 없애는 것으로 공의가 실현되고 정의가 행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거고요. 반면 사람 안에 있는 죄가 되면 사회적 악은 그만큼 옅어질 수는 있죠. 또한 사회가 인권을 존중하는 선진화된 사회가 될수록 복음을 더 전하기 어렵게 된다는 사실도 알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빛과 소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빛의 역할은 뭐죠? 어둠을 비춰서 죄악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죄악을 또 거두어내는 역할을 해요. 소금은 뭐죠? 불변하는 언약을 의미해요. 민수기 18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 이 소금도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적 용례는 이 소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걸로 쓰인 거예요. 자, 빛된 복음이 죄악을 드러내어 죄악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어둠 가운데 살지 않게 하는 거죠. 자, 이게 빛이 뭐라고요?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빛된 복음을 의미한다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자, 이 소금의 특징은요, 변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불변하는 진리죠. 그래서 소금이라는 이런 물질로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진리와도 같이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무엇이? 말씀이요. 그래서 빛과 소금은요, 그리스도인만이 낼 수 있는 빛이요 맛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낼 수 있는 빛과 소금, 흔히들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언행들 있잖아요. 사회적인 정의, 이게 빛과 소금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도 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회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일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칭하여 사회적 구제를 행하거나 김치와 연탄을 전다는 일로 만들어버리면 그런 것들을 받은 자들이 죄악에서 벗어나 영원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할 수 있나요? 그런 활동만으로는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마중물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행동만 주구장창하면 그거는 빛과 소금의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런 일 자체를 빛과 소금의 일이라고 지칭하면 왜곡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하고 복음은 안 전한다니까요. 자, 그 다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람들은 인품에서, 그리고 배려에서, 그리고 친절에서, 심지어는 이제 외모에서도 향기를 느끼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하므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16절에서는 그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하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망과 생명을 알게 하는 그런 복음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인간을 기쁘게 하는 인본주의적 향기에 도취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서 향기를 느끼는 신본주의자가 돼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는지를 보면 인본주의자인지 신본주의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면 인본주의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한테 잘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한테 향기를 끼잖아요. 그건 신본주의자예요. 자, 그다음 10번째 그리스도의 편지인데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단순히 복음을 담은 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표현은 그보다 훨씬 심오한 뜻을 담고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서 3장 3절에서 너희는 의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인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칭한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를 사도됨의 변증서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 사도 맞아 라고 변증하기 위해서 쓴 편지이자 성경인데요. 고린도 교인들이야말로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추천서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그 앞에 고린도전서 3장 1절 내용에서 수스타니콘 에피스톨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추천하는 편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추천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이 사람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 맞아 하면서 추천서를 써줬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걸 들고 다니지 않았어. 근데 나는 추천서가 있어. 누가 주신? 예수님이 직접 써주신 추천서가 있어. 그게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너희야 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는 1절에서 쓴 추천하는 이라는 단어가 생략된 채 이 편지라는 단어만 쓴 거예요. 자, 그러니 사도됨과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진 사역자임을 자신과 타인과 하나님께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명서는 바로 내가 수고하고 애씀으로 만들어낸 믿는 자이자 제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표현이죠. 이는 수고함으로 애쓴 결과로서의 열매와 하나님 앞에 충실한 종이었음을 인정받게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귀중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선행이고요. 선행이라 하면 보통 도덕적, 윤리적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도 비난을 하는데 카톨릭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그걸 도덕 윤리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카톨릭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카톨릭이 정말 도덕 윤리적인 일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면 그건 당연히 틀린 거죠. 그런데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행위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해서 행위 구원이 아니라고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선행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과 착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인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선한 일이었어요. 이 선한 일 우리도 따라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런 행위도 안 하고 그냥 행위 구원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잘못된 선행 개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다시 말해 선행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 행위 구원이 맞죠. 다만 도덕적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닌 거죠. 다음은 12번째 꿈과 비전에 대한 것인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이루고 그것을 직업으로 삼아 사는 것을 꿈과 비전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요,
자아 성취이지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거절,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언하신 건데요. 자, 십자가의 길로 가고 죽는 길로 가다가 죽고 부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인데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우리는 불신자들이 꾸는 꿈과 소망을 꿈과 비전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소망과 소욕을 따라 행하는 십자가의 삶과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우리의 꿈과 비전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째 달란트인데요. 이 달란트가 일반적인 의미의 재능과 적성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다, 이런 식으로 가버렸는데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남겨야 할 달란트 있죠. 그것은 재능과 적성을 잘 사용함으로 남게 되는 돈이나 명성이나 그런 종류의 실력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남기라고 하는 것은 나와 같은 그리스도를 따를 제자인 거죠. 자, 그것이 자신과 같은 달란트, 한 달란트, 아니 2달란트 가진 자가 2달란트 남기고 10달란트 가진 자가 10달란트 남기고, 그러니까 자신과 같은 한 사람, 한 제자를 남기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이 예수님께서 잘하신 걸 해서 그 돈이나 명성을 남긴 게 아니잖아요. 12명의 제자, 더 나아가서 500명의 제자, 더 많은 제자를 남겼잖아요. 그래야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요. 모세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잘 전하는 재능과 적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한 자가 되어 구원받을 자들을 남기는 사역을 감당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주목하면 내 적성과 재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일, 원하는 일, 남기고 싶은 것을 남기는 일에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남기라 하신 것을 남기는 말씀 사역과 제자 삼는 일을 함으로 자신과 같은 제자, 자신과 같은 달란트, 다시 말해 자신을 사용해서 자신과 같은 자를 남기는 자가 돼야 하겠습니다. 자, 14번 능력이고요. 세상에서 능력이 있다 함은 재력과 권력이 있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일반적인 영을 가진 자들은 교회를 다닌다 해도 그런 자를 능력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자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요. 이는 성령,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과 복음을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인데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는 자는 이러거나 저러거나 복음을 전하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능력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는 또 열매를 맺는 자인 거고요. 그러니 능력 있다라는 말과 생각도 세상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사단에게 속는 것이 되는 거죠. 다음은 15번 영광 돌린다라는 내용인데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자신이 행한 일로 돌리려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분야에서 특출해지고 탁월해져서 상을 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느냐? 또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구원의 일을 알림으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나님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또 경탄을 자아내는 것인데요. 이 분명한 사실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와 탁월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젊은 날을 통째로 바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자들에 의해 계속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소위 전도하려는 생각은 가상하고요. 그런 자들에 의해 제법 많은 자들이 교회에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쓰임받고 충분히 지옥에 갈 수가 있어요. 또 전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그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에 앉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 길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말로 좋은 이미지로 또 사회적인 지위로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앉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솔직히 돌아봐야 되고요. 순종하는 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시인해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다음 16번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은혜를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는 것으로 바꿨어요. 왜곡됐어요. 성경에서 말한 은혜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복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복음은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지 못하고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해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걸 받아야죠. 근데 은혜를 주신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는 무조건적이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은혜를 주셨지만 순응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만 구원이라는 혜택으로 성공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은혜가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관련해서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글 하나님의 칭의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내용을 좀 읽어 드릴게요. 둔스 스코트스는 죄 사명과 은총의 주입이 하나이며 같은 변화의 측면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진술한다. 그러니까 죄가 사면 받았다는 건 구원이잖아요. 은총의 주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을 이게 주신 거하고는 별개다 이런 뜻이에요. 칭의가 결핍에 상응하는 질적 상태로의 이전으로 간주된다면 은총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결코 죄가 단순한 은총의 결핍으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 더욱이 스코트스는 은총의 주입은 사람 안의 진짜 변화인 반면 죄의 사면은 개개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상상의 변화인 관념적 변화임을 지적한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지도 않았으면서 나는 그냥 은혜 받았다 라고 하면서 상상으로 관념적으로 변화된 줄 안다는 거예요. 은총의 주입 개념과 죄의 사면 개념이 전적으로 다른 관계라면 전통적인 칭의 순서처럼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그러니까 은혜를 주셨으면 받아서 그것을 변화로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당연히 있어야죠. 자, 이 글은 은혜가 칭의, 즉 변화를 의미해요. 칭의는. 은혜가 이 변화를, 칭의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말이고요. 은혜가 주어졌어도 죄의 사면은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고요.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고요. 칭의에 대한 개념과 역사가 전통적인 견해로만 기독교 안에서 인식되어 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은혜 자체로만 구원을 받을 수는 없고 은혜가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돼야
구원이 성립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모든 영광과 찬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은혜에 모든 공로를 올려드려야겠죠. 자, 17번 율법주의인데요. 사단은 율법주의를 행위주의와 열심주의로 바꿨어요. 그러나 율법은 구약을 의미하는 것이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겁니다. 구약 때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인 구약을 열심히 행해야 하는 것이고요. 신약 때에는 또 하나님과의 새로운 약속인 신약을 열심히 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는 종용과 권유까지도 율법주의로 정죄하여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정당화시켜주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사단의 왜곡에 걸려든 잘못된 생각과 주장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사실상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죄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가 말하는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에서 말한 행위는 율법의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9장 32절인데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3장에서는 율법의 행위라고 해서 율법을 넣는데 9장에는 율법을 뺀 거예요. 아까도 여기서 뺐잖아요. 빼고 추천서 할 때 추천하는을 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율법의를 뺀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 19, 20 이렇게 31까지 제가 또 뭐 기도와 찬양과 예배 법 이런 개념 또 뭐 이혼에 관한 잘못된 생각 이런 거 적어 놨는데요. 제가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